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왠지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아쉬운 표정들이 아주 역력합니다. 왜 그러세요? 이제 이거 마지막 강의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가 마지막이죠? 그렇지만 벌써 이 작별이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제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저는 아쉽습니다. 되게 아쉽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쉽죠? 네. 자, 우선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배웠던 거 생각나세요? 뭐 배웠죠? 네, 우리가 평화 배웠습니다. 자, 이 평화 배우면서 뭐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평화는 첫 번째 뭘까요? 평화를 누려라. 누리는데 어디 한복판에서 누려라? 문제의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누려라. 이 평화는 누가 주는 평화예요? 하느님이 주는 평화다. 그 다음에 나만 누리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나누어라. 나누는데 평화를 나누는 가장 좋은 도구가 뭐예요? 평화의 언어, 평화의 말. 그 다음에 평화를 세 번째는 어떻게 해라? 세워라. 평화를 세우는 거는 물론 평화를 위해서 투신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평화를 세울 수 있지만 그것이 잘 안 되면 우리는 뭐라도 할 수 있다? 기도라도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요걸 가지고 이제 또 1시간 정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을 초대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들으면은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집을 해보면은 우선 이런 의견이 가능하겠죠. 박해는 복된 게 아니라 억울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고 견디는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진정한 희생이란 것이 사람에게 가능한 것인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서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을까 보면은 우선은 이제 그리스어로는 디오코라고 그래요. 디오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라다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의미는 사전을 이렇게 뒤져서 보면은 줬다, 뒤쫓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이 라다프라는 이 첫 번째 의미는 누구를 자꾸 뒤쫓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조금 이제 정도가 심해지면은 그냥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쫓아가요. 공격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기 24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집트인들이 병거와 기병을 거느리고 갈대바다까지 너희 조상들의 뒤를 쫓아왔다. 왜 쫓아왔어요?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공격적인 의미가 이제 가미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세 번째 의미로 핍박을 의미합니다. 이제 끝까지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시편 14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가 저를 뒤쫓아 제 생명을 땅에다가 짓밟고 영원히 죽은 이들처럼 저를 어둠 속에 살게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제 괴롭히는 거죠. 이제 핍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박해라는 뜻으로 쓰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박해를 하고 누가 박해를 받는가? 구약 성경에서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참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의인이 악인한테 박해를 받는 것이 아주 박해의 전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니까 시편 119편 86
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당신의 모든 계명은 참되건만 나는 그래서 당신 계명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까닭 없이 저를 뒤쫓으니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바르게 살았는데 원수들은 저 악인들은 까닭 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우리 신자 생활하는데 이런 거 겪어본 분들 계십니까?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성경대로 살았는데 자꾸 딴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 이런 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언자가 박해를 받습니다. 예언자가 대표적인 지난번에 제가 예레미야 예언자를 얘기했어요. 저를 뒤쫓는 자들에게 복수하여 주소서. 예레미야는 하도 괴로워가지고 저는 너무 힘들고 제가 싸울 힘은 없고 복수하여 주소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자가 약자를 핍박합니다. 이런 일은 많죠. 그래서 이제 착취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거 대표적으로 이건 이해를 안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대국이 약소국을 또 핍박합니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전제로 해가지고 나중에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메시아는 누구냐? 핍박받는 자 이렇게 나오죠. 야훼의 고난받는 종이라는 이제 메시아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사람들은 이걸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겠죠? 왜 메시아가 와가지고 핍박을 받지?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이 모습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라다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결국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약으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신약으로 받아들이면은 신약에서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이 박해를 당하는 주체가 되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예언자 그 시메온이 말을 했을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반대받는 표징이라는 건 뭐예요? 맨날 적수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벌써 태어나고 나서 바로 내려진 예언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예수님을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합니다. 루카복음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수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박해죠. 그러니까 박해받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한테 투덜댈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박해의 영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박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운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앞으로 너희는 말이야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운명이에요, 이거는. 미움을 받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 박해의 이제 상징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십자가. 이게 용어화되죠?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으로 자리매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걸 다 정리해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영성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시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박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해한 셈입니다. 자, 십자가를 놓고
이제 여러 각도에서 십자가를 사람들이 봅니다. 이제 평가를 합니다. 우선 그리스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인, 자,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원래 이 기준이 뭐냐면은 지혜예요. 지혜. 그리스 사람들은 뭘 추구했어요?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주로 뭘 요구했습니까? 여러분들 주로 기적을 요구했죠? 기적은 뭐예요? 힘이죠. 힘. 힘을 추구했어요. 히브리인들은 항상 힘을 추구합니다. 여기는 지혜를 추구하고 힘을 추구합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십자가를 딱 보니까 십자가가 뭐로 보일까요? 저거 바보 아니요? 저 바보네, 바보. 그래서 그렇죠, 어리석음으로 보이는 거죠. 바보, 어리석음. 힘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뭐야? 이렇게 힘 없이 맥 없이 저렇게 당하지? 아주 약자였구만. 예수님이 강자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약자였구만. 기적을 행하는 줄 알았는데 뭐예요? 아주 형편없는 약자였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함이죠, 약함. 그런데 이제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십자가는 이제 어리석음이 아니라 더 큰 지혜다 이 말이죠. 하느님의 지혜니까. 지혜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 지혜 아니에요? 지혜죠. 지는 것이 이기는 거죠? 네. 집에서 부부싸움 일어날 때 이긴 사람이 이겨요? 진 사람이 이겨요? 지혜로운 사람이 져줘요? 이겨줘요? 져주죠. 져주죠.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드러났죠? 죽음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어요? 부활이 드러났죠? 그래서 강함이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 영성이 정리가 됐죠? 이것이 바로 이제 박해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기초 위에서 우리가 이제 박해를 받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라? 세 가지를 권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첫 번째. 박해를 받으면 이제 이걸 딱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딱 받게 되면 이제 벌써 나도 여기에 동참하는구나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여러분들 슬퍼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런데 이 억울한 일 당하면은 어떻게 해요? 기뻐합니까? 막 누가 와가지고 이유 없는 막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음해를 하고 어떤 때 그냥 열심히 일했는데 욕만 먹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야 돼 앞으로 이제.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해야 돼. 이런 거 저는 원래 못했어요. 이런 거 잘 못했어요. 저도 못했어요. 이런 거 잘 못했는데 요새는 잘해요. 요새는 제가 이런 거 이제 아주 익숙하고 잘해요. 그래서 진짜로 기뻐요. 또 하나 내가 이 받을 상이 있구나, 받을 상이 있구나. 하늘에 저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이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냐?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는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묵시록 2장 10절에서 네가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그러면 네가 생명의 화관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게 잘못하면 이게 박해 때문에 우리가 뭐요? 변절자가 되면 안 되죠? 배교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심각하고 진지한 의미에서의 박해의 영성인데 결국 박해를 받는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박해를 받을 각오가 되는 거는 어떤 가치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낫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두고, 그러면은 박해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냐?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가난한 사람도 하느님 나라를 차지했죠? 박해를 받는 사람도 하느님 나라를 차지합니다. 처음과 끝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하느님 나라예요. 위로보다 좋은 게 하느님 나라입니다. 땅보다 좋은 게 하느님 나라입니다. 평화보다 좋은 게 하느님 나라입니다. 만족한 것보다 좋은 게 하느님 나라입니다. 결국 제일 좋은 거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도 누리고 죽어서도 누리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성경 속에 대표적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성경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있는데, 첫 번째 순교자 누구예요? 스테파노가 박해 대표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바오로 사도. 네, 맞았습니다. 두 분을 한번 우리가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스테파노는 원래 부제였죠? 네, 부제였습니다. 7 부제 중에서 하나였는데 스테파노는 똑똑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부제는 이렇게 이 음식 나누고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뽑혔는데, 이제 이 스테파노는 특별히 말씀 봉사에 이제 발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가지고 선포를 하는데, 특히 이 유대인들 중에는 시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스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같은 이스라엘 지방에 살지만. 왜 그랬냐? 이 그리스말을 쓰는 이 유대인들은 이 밖에서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다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재미동포 2세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영어가 더 편하겠죠? 그래가지고 이 스테파노는 그들에게 그리스말로 말하자면은 설교를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의 그 교리가 당시로 보면은 스테파노가 막 이것을 지금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그게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의 그 예루살렘 분위기에서 그리스도교는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꼭 뭐였을까요? 이단이었죠. 이단. 아주 처음에 이게 뭐 지금이야 이단이라는 말이 우리가 어울리지 않지만, 그 초창기의 그리스도교는 유다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이단이죠. 이단. 그래가지고 곧바로 최고의회에 끌려갑니다. 스테파노가. 그래서 최고의회에 재판을 받고 바로 이제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하는 형의 이제 이것이 공식적으로 재판을 받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듯이 스테파노가 하늘을 보니까 뭐가 열리죠?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했어요. 꼭 예수님을 닮은 기도를 하고 죽었어요. 뭐라고?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2가지 하셨는데 그대로 했죠? 바로 이것이 스테파노의 순교의 영성,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영성 첫 번째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오로도 이제, 사도 바오로는 사실은 박해자였죠? 그랬다가 이제 순교자로 바뀝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도대체 사도 바오로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을 얻으려고 유다인들에게는 유다인처럼 되었습니다. 약한 이들을 얻으려고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눈높이를 맞추죠? 눈높이를 맞춥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잘 들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
딱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구냐? 송해붕 세례자 요한입니다. 송해붕 세례자 요한이 딱 지금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을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 삼천리 강산에 동포의 무리를 진리의 성신으로 데려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삼천리 강산의 동포의 무리라는 이 말은 이것은 대단한 비전이에요. 그 모든 일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그들을 주님에게로 데려와야 된다. 여하한 방법으로든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거는 뭐냐?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의 제자예요. 이분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저는 제가 이분을 주보로 모시고 연구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영성은 저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여하한 방법으로든지라는 말을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도 쓰는 거고, 제가 책 쓴 거 왜 썼냐? 아이고 복음 전하려고 썼죠. 그거 괜히 쓰겠어요? 그 책 쓰는 건 쉬워요. 그리고 여기 나온 건 왜 나왔어요? 제가 지금 복음 전하려고 나왔죠. 그래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결국에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박해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성경 구절이지만 또 한번 저희가 확인합니다. 얼마나 많이 받았나 보니까 나는 수고도 많이 했고 옥살이도 많이 했고 매질도 지독하게 당했고 죽을 고비도 자주 넘겼습니다.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유다인에게 5차례나 맞았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질을 당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게서 오는 위험, 이민족에게서 오는 위험, 고울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겪는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수고와 고생,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잦은 결식,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쉽게 전해졌습니까? 우리한테 복음이 쉽게 전해졌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이거 생각하고 어려운 거 우리 탓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복음 전하는 이 의 때문에 박해받는 것도 좀 해볼 만한 장사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우리 기쁨이 늘 함께합니다. 자, 그러면 의를 위한 박해의 영성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첫 번째, 의를 위한 박해의 영성은 사랑의 일치에서 싹튼다. 이 박해의 영성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아까 말씀 제가 읽어드렸어요. 제가 차제에 영성의 3차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영성은 3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의 영성입니다. 종의 영성은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안 시키면 안 하고 시키면 하고. 우리 성당에서 지금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시키면 하는 사람이 있고. 종의 영성은 가장 밑에 있는 영성이 종의 영성은. 그 다음에 영성이 친구의 영성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친구라고 부르겠다. 친구는 이제 지시하지 않아. 이제 의논해. 의논하고 알아서 하도록 해줘. 친구는 친구의 영성. 여러분들이 지금 종의 영성에서 벗어나서 친구의 영성이 되죠. 주님하고 의논하고, 신앙생활만 의논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도 의논하고, 구원 사업하는 것도 의논하고, 알아서 하고, 친구의 영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수준 높은 영성이 무슨 영성이냐? 애인의 영성이에요. 애인의 영성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이제 의논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소아데레사 성녀가
이 바로 나는 애인이다 이 말을 계속. 우리 또 대대려사 성녀도 애인이다. 당신 내 애인인데 이 애인을 이렇게 상대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말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관상의 경지입니다. 하느님과 나 사이에 관상의 경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해의 영성은 사랑에서 출발한다 그랬는데, 이 사랑은 이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헌신케 합니다. 헌신케요. 그래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투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투신할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요. 토마스 아켄피스, 이분의 메시지인데 한 대목 제가 읽어드릴 때마다 나도 조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근본 메시지에 동참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적다. 예수님께 위로를 청하는 사람은 많지만 고통을 청하는 사람은 적다. 많은 사람들이 역경이 닥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동안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축복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주 잠시 동안이라도 모습을 감추거나 떠나시면 그들은 불평하고 크게 낙담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통과 불행이 와도 큰 위로를 받는 순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찬양한다. 그들은 하느님의 위로 없이도 하느님을 똑같이 찬양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어떠한 이기심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강하도다. 언제나 위로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장사꾼보다 나을 게 전혀 없다. 끊임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위안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느낌이 오십니까? 나도 이제 진짜 장사꾼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 다 왔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순수한 동기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거는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 큰 것만 그냥 추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영성적으로 잘한 분이 누구냐면 소아 데레사예요. 소아 데레사는 작은 거를 가지고 성녀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남기신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기도하다가 기도하지도 선을 행하지도 못할 때, 그런 때는 작은 일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 작은 일들은 이 세상의 위대한 것보다, 극심한 순교의 고통보다 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일들이 그걸 보고 나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제 또 바로 이 작은 이의 영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를 하늘까지 올려줄 승강기가 있는데, 예수님 당신 팔입니다. 당신 팔을 타고 올라가려면 저는 커질 필요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작은 채로 있어야 하고 점점 더 작아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잘 안아가지고 올려다 줄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크면 무거워서 못 데리고 가요.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며 고통을 겪는 것은 가장 순수한 행복입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결국 이제 성녀로 이제 희성이 되는데, 이 성녀로 희성이 될 때 제일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옆에서 같이 산 수녀님들이었어요. 성녀 아니야. 우리가 보니까 성녀 아니야.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없어. 그래가지고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교황님은 아셨어요. 이 영성의 핵심을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성녀는 지극히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일에도 큰 사랑을 담아
실천했습니다. 이게 소아 데레사를 시성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추상적으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자서전이나 전기를 읽어보면 작은 고통들 있죠.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째려보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상처가 오잖아요. 그럼 성당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째려본 거요. 이제 굉장히 이 열입니다. 마음이 여려요. 마음이 여려가지고 상처를 금세 받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상처받은 거고 그거 주님 바칩니다. 구원을 위해서 바칩니다. 저 그 수녀님 용서할 거예요. 아주 시시한 거죠. 시시한 거죠. 그 다음에 빨래, 어느 날은 빨래하다가 이제 찬물로 빨래를 하는데 저 앞에서 수녀님들이 장난으로 물을 튕겼어요. 근데 이 수녀님이 이 속이 넓은 수녀님이 아니야. 거기서 삐졌어. 나가지고 놀았다고. 그러니까 하여간 어떤 사람은 이건 삐지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삐졌어요. 그런데 더 위대한 건 성품이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또 가지고 가가지고 아까 물 끼얹었잖아요. 다 용서하고 다 고통을 바칩니다. 아주 사소한 거를 사랑을 담아서 봉헌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성을 배우셔야 돼요. 너무 거창한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거 주님께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의 때문에 우리를 희생하고 박해를 자처하면은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항상 박해를 받는 순간에 주님의 이 강력한 임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여러분들 우리 저 백삼위 성인이라든가 우리 조상님들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면은 꼭 뒤에 여러분들이 믿기기 어려운 얘기들이 있어요. 모두 기쁘게 형장으로 갔다. 그 기쁨이 말이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저도 지금 제 영성으로 이렇게 박해를 얘기하지만 지금 이 정신으로는 기쁘게 못 가요. 그러나 그 순간에 강력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무장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 갈리라는 이 기독교 2000년사를 이제 이 순교사를 쫙 정리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요약을 했어요. 결론은 모든 성인들이 이 마지막 순교의 순간 이 기쁨으로 오시는 이 하느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고 그 기쁨 중에 순교했다는 사실이다,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간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박해를 받을 때 이제 기뻐해야 됩니다. 우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독일 사람들이 말이죠, 유다인들에게 이 노란 별을 붙이고 다니게 했어요. 이거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요거를 수치의 상징으로, 유다인 너네들은 노란 별을 달고 다녀라. 그래서 항상 노란 별 그러면 누구든지 말하면 유다인이에요. 그럼 이제 독일 사람들이 보면 저거 유다인, 아니 저거 유대인, 아니 저거 유대인, 이제 핍박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벌써 이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 노란 딱지를 주면서 자녀들이 벌써 그 얘기를 듣고 주눅이 들까봐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뭐라고 그랬냐? 얘들아, 우리는 유다인이야. 우리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하고 다른 요 노란 딱지를 달고 다니는 거야.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나갈 때 긍지를 가지고 이거 딱 보여줘. 다니면서 내 이거다 그러고 보여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천주학쟁이,
긍지를 가지고 맞아 나 천주학쟁이에게 예수쟁이 뭐예요? 긍지를 가지고 맞아 나 예수쟁이 그래야죠?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카밍아웃 하셔라 이 말이에요. 카밍아웃이 뭐예요? 천주교 신자인 거 성호 긋고 이게 당당하게 나서라 이 말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당당하게 나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이제 이 박해는 결국 고통이죠. 그런데 이 고통은 결코 쓸모없지가 않다. 고통은 유익합니다. 윌리스라는 식물학자가 황제나비가 아주 귀해요. 그래가지고 황제나비를 관찰하던 중에 이제 고치에서 이 고치가 이제 고치에서 이제 나비가 이제 막 이제 나비가 돼가지고 나오는 것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나오지 못하고 그냥 낑낑대는 거예요. 낑낑대고 막 근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제 이걸 살려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야 되니까 옆에다가 메스를 대가지고 딱 도와줬어요. 제왕절개를 해준 거예요. 도와줬는데 나오자마자 죽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그 나오면서 그 뭔가 이 몸에서 이 강인하게 살아남는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뇌고치에서 해관 고치에서 나방이 돼가지고 나비가 돼가지고 나올 때 그 생존의 힘이 나오는 건데 그거를 딱 고통을 없애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어떤 때는 이 고통을 받으면서 생존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냥 흔히 이제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고통은 세 가지 우리에게 아주 유의미하다. 의미를 준다. 그냥 꼽아보기만 하겠어요.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 첫 번째, 보통 견책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수제자예요. 수제자. 견책은 뭐예요? 견책은 내가 뭔가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을 때 나에게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통이에요. 주님께서. 유익한 고통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시련으로서의 고통. 시련으로서의 고통은 이거는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나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는 고통이 시련으로서 고통이에요. 이 두 번째 고통에 초대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 특공대로 발탁이 된 거예요.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을 가져다 주는 고통.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이 박해자가 말하자면은 맺는 열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 영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내용은 잘 몰라요. 이 내용만 여기 있는 거 이게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 내용은 러시아에 사는 유다인들의 고통을 그린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 태빗이 있고 그의 아내가 대화를 나누는데 아내가 그냥 막 살기 힘들다 요새 너무 힘들다 막 이제 투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그 태빗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Do you love me? 아주 어려운 용어예요. 무슨 뜻이죠? 날 사랑해? 이 말이죠? 야, 여러분들 눈빛이 금세 알아들으시는 눈빛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지난 뭐 25년 동안 뭐 아이 낳고 뭐 고생하고 뭐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번째 대사가 I know that. 오, 이것도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 이 말이죠. 알아. But do you love me? 이것도 알아들으셨어요? 그래. 나를 사랑하냐고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명대사입니다. 자, 이걸 처음에 들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느낌이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지금 뭐냐? 여보, 나는 더 힘들어. 당신 지금 힘들다고 그랬는데 지금 나는 밖에서 지금 직장 구하기 어렵고 직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고 요새 이 소련이 얼마나 여기가 지금 이 바닥이 지금 살기가 어려운 바닥인 줄 알아?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지만 집에 와서 내가 당신한테 어렵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 나는 얘기 안 했잖아. 왜 안 해?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얘기를 안 했어.
당신은 그거 좀 힘들다고 그냥 맨날 나한테 얘기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만 있으면 어떤 고통도 감내할 수가 있어.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하여간 집에서 뭐 서로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냐고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좁쌀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은 좁쌀 사랑이에요. 결코 위대한 사랑은 허풍세니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고은 시인께서 시로 썼어요. 사랑에 대하여라고 시로 썼습니다.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에 그냥 뿅 갔어요. 제가 그냥 듣고서 뿅 갔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니다. 칸첸중가 혹은 에베레스트에는 사랑 따위 없소, 필요 없소. 그 천년 빙벽에 그 천년 폭풍만 있어야 하오. 칸첸중가가 저기 에베레스트 뭐 하여간 높은 지역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습니다. 8,000m 아래 나지막이 거기 어느 골짜기에 사랑 있소. 거기 오래 묵어 쉰내 나는 사랑 있소. 물이 사랑해 주려 아래로만 흘러가고 있어. 허나 저 아래 바다 거기에는 사랑 없소. 전혀 필요 없소. 높지 말 것, 넓지 말 것. 이 두 가지. 사랑을 너무 높으려고 하지 말고 너무 넓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은 첫째, 작고 시시할 것. 바람벽에 호쩍삼 걸릴 것. 대자 대비 아니오. 박애 아니오. 그저 사랑은 무명 맹목의 그 사랑이요 라고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이 좀 가실 거예요. 우리 너무 그냥 대자 대비 뭐 박애 그래가지고 말만 그러는데 구체적인 것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느끼실 겁니다. 자, 오늘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궁극적으로 이것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도 저희는 성심의 메시지 요세파 수녀님께 그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듯이 너희들도 나의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와 나와 함께 살아라. 내가 너희 안에 숨어 있듯이 너희도 내 안에 들어와 숨어 있어라. 우리 둘이 서로 위로하면서 살자꾸나. 그러면 너희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것이며 나의 고통이 너희들의 고통이 될 것이다. 나의 마음을 위로하려면 어서 나의 마음 한가운데로 너희 자신을 들여보내라. 그리고 나와 짝이 되어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노고를 바치자꾸나. 하느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 망독하는 영혼들을 위해 나의 아버지께 대신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죄인들이 하느님 아버지의 어미에 손상을 끼친 것을 미약하나마 대신 보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아뢰어라.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너희 자신은 보잘것없고 미미한 희생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너희 영혼들은 나의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성혈에 흠뻑 적셔져 있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재차 용서를 빌면서 보속하는 생활에 몰두하여라. 나의 성심을 불사르는 열정에 너희 마음을 결합시켜라. 너희 영혼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나를 희생 제물로 삼아 하느님 아버지께 대신 보상하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절대로 내 곁을 떠나 멀리 가지 마라. 내가 너희 영혼들을 이다지도 뜨겁게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가 됐습니까? 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읽으면서 예수님은 항상 내 안에 와 계셨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가지를 못해서 느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도 내 마음에 좀 들어오거라 이렇게 초대하셨고 오늘 아마 우리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함께 고통하고 함께 보속하고 함께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의 초대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것이 박해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오늘 받은 강의 감사드리고 이제 진복 8단 행복 선언은 여기서 끝났지만 저희들이 이걸 종합해서 행복 디자인, 우리도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주제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그때 또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또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21세기) 행복 디자인입니다. 이 에너지는 믿음의 에너지입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다 해결을 했는데 이제 하느님을 믿는 겁니다. 소망의 에너지입니다. 사람에게서 찾았던 풍요를 누구한테 찾아요? 하느님께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 눈앞에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건 딱 뭐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으뜸이 사랑이다. 참된 행복을 배우시고 이 행복을 마음에 두고 사시면 하느님하고 완전한 일치를 누리니까 천국이 들여다보이는 문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환희입니다. 환희. 지금이 바로 당신을 만날 때입니다. 너 성인 성녀 되기를 먼저 원하라. 완전한 성인 성녀 되기를 원하라.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아멘.